감사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벌써 나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이렇게 벌써 속으로 답을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오늘 같이 나눈 잠언서의 말씀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지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네요. 잠언에서는 그 지혜가 없으면은 정말 아름다운 것도 아름답지 않다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일반 세상에서는 외모지상주의라고 그러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쁘면 다다, 잘생기면 다다, 무조건 잘생기고 이쁘고 봐야 된다. 뭐 이런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무조건이라는 말 굉장히 무서운 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잘생겨도 지혜가 없으면 그것은 꼴불견과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잠언 11장 22절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잠언 11장 2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돈이면 다지.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지혜가 없으면 그 물질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찾을게요. 잠언 14장 24절 말씀입니다. 잠언 14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다만 뭐라고요? 미련한 것이래요. 이렇게 단호하게 하나님은 잠언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또 목사이기 때문에 말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부럽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할까?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에게 저런 큰 재주를 주셨을까? 하고 늘 부러워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멋있게 말을 하는 사람 보면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말을 아무리 멋있게 하여도 지혜가 없으면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잠언 15장 2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찾을게요. 잠언 15장 2절 말씀입니다. 잠언 15장 2절 말씀 또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대단하죠. 외모도 돈도 어떤 말 잘하는 재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성경은 거듭거듭해서 지혜다. 이 지혜. 지혜가 없으면 도리어 미련한 것을 쏟아낸다고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겠어요. 이 지혜로운 자가 되고 싶습니다라는 마음의 소원을 우리는 늘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또 손주 손녀를 놓고 우리 기도할 때마다 한번 이 지혜를 놓고 한번 기도해 보시는 것은 어떤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롭게 나의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이런 기도. 왜냐하면 성경 그만큼 지혜를 강조하니까. 그렇죠? 너무 소중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지혜가 어디서부터 오는가? 다들 알고 계시죠? 누구로부터 지혜가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이에요. 답을 잘 알고 계셨어요. 너무 설교가 편한 것 같아요. 즉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말은 무엇이냐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혜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무런 관계가 아니면 지혜가 주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될 때에 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께서 지혜를 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지혜가 누구에게서 온다고요?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잊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특별히 잠언서를 통해서 강조해 주시고 있는 이 지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주어진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게 참 말에 모순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신앙생활을 누구 중심으로 하느냐? 답이 뭘까요? 누구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해서야 돼요. 당연하지요. 아니요, 여러분, 굉장히 이게 의미가 깊은 말이에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요. 답은 쉽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죠 하면서도 누구 중심으로 할 때가 많아요? 내 중심. 어쩌면 그렇게 또 자신 있게 답을 하십니까? 저도 그래요. 목사님, 저도 그래요.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내 중심으로 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걸 발견할 때마다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얻어야 될까? 오늘 그것을 이 짧은 시간에 같이 한번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주님만을 신뢰하고 그를 인정하면 항상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바른 중심의 믿음이 가질 때만이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어요. 나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리 서 있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몸은 교회에 와서 내가 앞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모든 것이 나 중심적인 것으로 꽉 차 있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른 믿음, 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질 수가 있을까? 저는 오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두 단어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바로 신뢰와 인정이다. 다른 여러 가지 말로 그 관계를 표현할 수도 있지만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바른 관계를 드러내는 모습은 신뢰하고 인정하자 이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신뢰하고 인정하자. 누구를요? 네, 그렇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 내가 아니에요. 그 앞에 여러분이 이전까지 무엇을 두셨다면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앞에 무엇이 아닌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뢰하고 인정해요. 근데 그 앞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자, 인정하자.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잠언서의 말씀에 보면은 마음을 다하여의 다른 표현은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 스스로의 마음, 생각, 판단을 의지하지 말라. 마음과 생각이 있어요. 그거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의지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마음을 다해서 누구를? 하나님을 더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왜 나를 의지할까요? 내 생각을 의지할까요? 나를 지혜롭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부분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자신의 모든 것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에서, 또한 권위에 대한 그 단어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더 이상 어떤 신뢰의 대상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 시대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자신의 마음과 판단과 생각이 최고의 것이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정신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생각해서 좋지 않은 것은 좋지 않은 것이고, 내가 생각해서 좋은 것은 좋은 것이야. 내가 보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생각 없이 바보처럼 살아간다는 말일까요? 그것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각 없이 살아간다는 말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한다는 말이 무엇일까? 저는 이 말을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풀이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이게 신뢰와 인정의 첫 관계의 바른 모습입니다. 즉,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 관계가 바로 정립이 되셔야 됩니다. 마치 글을 쓰는 작가와 그의 작품 안에 등장하는 인물과 같은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작품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 하나하나는 작가의 손길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냥 스스로 생겨난 인물이 하나도 없어요. 등장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것, 그들이 누리고 있는 것, 말하는 것, 움직이는 것, 그 모든 것은 작가의 움직임에 따라서 창조되어진 것입니다. 작가가 없이는 어떤 등장인물이 존재할 수가 없듯이 하나님 없이는 나는 존재할 수 없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너무나 귀중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나는 지금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창조의 섭리에 의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지 내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분을 창조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비슷한 말이 되겠는데, 하나님 없이는 나의 지금의 모습을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뇌, 나의 지식, 판단,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가져가신다면 나는 지금 온전히 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보는 것, 말하는 것, 듣는 것, 숨 쉬는 것, 뛰어다니는 것, 이 모든 활동의 영역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는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인 것처럼 무시하거나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장 기본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른 자리에 설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걸 주셨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좋은 이런 지혜와 이런 판단력을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셔야지,
이것 봐, 나는 이런 게 좋은 게 있어. 너는 없지? 비교하거나 무시하거나 자랑해서는 안 돼요. 주신 분이 누구신데? 하나님이신데. 자기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떤 분이 잘하시는 것이냐? 점점 하나님께 의존적인 자세를 가지시는 분이 신앙생활을 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늘 잘하시는데도, 늘 해왔던 것이지만, 반복적인 것이지만, 객관적인 능력도 있는 것이지만 더욱더 누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나는 이거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없이는 지금만 내가 설 수가 없습니다. 생각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세기를 열어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 없이는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진실하고 소박한 고백이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분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이 언젠가는 다 가져가세요. 나의 호흡이 누구에게 달려 있을까요?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거두시는 거예요. 인간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기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배터리의 기능도 제한적이고 수명도 제한적이에요.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쉬지 않고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근거이고 이것이 믿음의 기본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자.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인정이라는 말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인정하자. 인정이라는 이 단어는 지식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즉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을 알자라는 것이에요. 모든 일 속에서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범사니까, 그렇죠?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을 알라.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고 그리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의 눈으로 한번 생각해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얘기지만은 두 가지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절대적 주권자이시다. 절대적이라. 나의 삶에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렵다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이뤄낸 결과물이라고 자부하고 계십니까?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향해 거룩한 의도를 가지고 계시다. 어떤 의도요? 거룩한 의도. 여러분 이거 놓치지 마세요. 거룩한 의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의도는 나의 생각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거룩이란 말 자체가 구별된다는 뜻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생각과 계획은 나의 생각과 계획과 너무나 구별돼요. 그걸 거룩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은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의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기반을 두고 있어요. 우리도 10년이 되면 계획과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제가 그러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대부분 우리는 무엇을 기반으로 계획과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욕심이거든요. 엄밀히 따지면. 그렇잖아요. 나 중심의 욕심. 그런 게 많아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할 때에 우리를 향한 그 계획, 거룩한 의도는 무엇을 기반으로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기반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완벽한 사랑. 우리의 계획과 의도와는 전혀 다릅니다. 기본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절대적인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사랑을 기반한 거룩한 의도를 가지고 계신다. 이 두 가지가 내 마음속에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할 수 있느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거룩한 의도로 나를 지금도 보호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 이 고백을 가진 자가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뻐도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고 슬플 때는 듣지 말을까요? 슬플 때는 더 들어야 돼요. 더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실까? 계속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소중히 생각해야 됩니다. 때로는 내 감정이 막 흔들려요. 감정이 속상해요. 짜증이 나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쉬셔야 돼요? 그게 아니라 의지적으로 나가셔야 돼요. 다른 말로 억지로도 나가셔야 돼요. 그게 범사예요. 그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일들이 펑펑 터지고 있어요. 갈 길을 밟지 못하겠어요. 그때 무엇으로 나가느냐? 의지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를 악물심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의도가 무엇입니까? 알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그 범사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과 하나님은 늘 동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가까이 두십니다. 인생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복잡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그리고 나의 인생에 얽혀진 문제들이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사람과 얽혀진 그 관계 속에서 일어난 문제라고 생각할 때에 정말로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너무나 쉽게 무방비적으로 그 문제의 늪으로 쉽게 빠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포기해버리고 나의 느낌대로 반응하고 허우적거리고 스스로 판단하고 힘들어하고 무엇인가 해쳐보려고 열정을 가지고 손동작 발동작을 하지만은 힘만 빠져버리는
점점 문제의 늪으로 빠져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답은 결국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내 중심에 다시 모시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그 문제를 다시 보기 시작하는 거죠. 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문제를 다시 한번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슨 생각으로 이 문제를 나에게 주셨을까? 하나님은 무슨 계획을 가지시고 이 시험을 나에게 던지시는 거지? 하나님은 무슨 의도를 가지시고 무엇을 이루고자 나를 이렇게 대우하시는 것일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우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것이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관계로 어려운 분들 중에 친구와 같이 사업을 하시다가 그만 그 친구분이 배신을 해서 사업에 어려움을 당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때 그분의 표현으로는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때 내 기분이 마치 등에 누군가 칼로 나를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무방비에 등에다가 칼을 찌르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너무 힘들고 어려웠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아니 그가 왜 나를 배신한 이유가 무엇인가? 고민하고 밤에 잠을 못 자겠더랍니다. 우라가 치밀어 오르고 너무나 힘들어했어요. 다행히도 그래도 이분이 했던 게 뭐냐면 기도를 하셨대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기도 내용이 다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이런 기도밖에 안 나오는 거죠. 눈물을 줄줄 흘리시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닌 가장 친한 친구한테 배신을 당했으니까 억울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무엇으로 내가 설 수 있겠습니까? 결론은 그래요. 그분의 간증의 마지막 결론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를, 그 얽혀진 매듭을 앞에서 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풀어주시더랍니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동감이 가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앞에서 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뒤에서 풀어주시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면서 억울합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하고 줄주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너는 그 사람이 너를 힘들게 한 것 때문에 어려워하지 너 때문에 동일하게 상처를 받을 사람도 있지 않았겠니?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생각을 했대요. 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을까? 생각이 안 났어요. 근데 계속해서 그 마음을 주시니까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생각이 나더래요. 거래를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자기 때문에 상처를 받았을 만한 사람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나로 인해 소외당하고 힘들어하던 자들의 모습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서 이분이 전화를 했답니다. 어려운 일이죠. 그 전화를 걸었어요. 오래간만입니다. 저 누구누구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사실 고백할 일이 있어서 이렇게 전화를 드렸어요. 예전에 이런 일로 제가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것 같네요.
지금이라도 좀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정말 진심을 다해서 그렇게 어렵게 입을 여셨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알았습니다, 용서해 드릴게요, 그런 분도 있고, 뭐 지금 와서 별소리를 다 한다, 그런 마음도 있고, 하여튼 근데 계속해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일이 다 전화를 걸었대, 연락이 되는 한까지. 그런 식으로 전화를 하고 통화를 했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통화를 통해서 어느 순간에 자기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에 대한 용서의 마음을 가지게 하셨대요. 정말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정말 시간이 흐른 나중에 서로에 대한 오해도 풀리게 되고 다시금 회복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저는 그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의 내 감정대로, 내 지식대로 판단해서 이건 이거다, 저건 저거다, 나를 의지하기 전에, 나를 신뢰하기 전에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내가 오늘까지 존재하기까지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문제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여유와 순간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문제 속으로 지금도 내 마음이 문제를 향해서 치닫고 있을 때에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의지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내 마음이 그 사람으로 상처를 입고 힘들어할 때에 나는 내 눈을 들어서 내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향해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참 사람이란 게 이상한 것이요. 생각만 조금만 이상하게 해도 금방 이상한 방향으로 가신다는 것 잘 아실 거예요. 멀쩡히 걸어가고 있는데, 잘 걸어가고 있는데 내가 이대로 가다 죽으면 어떡하지? 그때부터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생각만 이상해도. 여러분, 사사기에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인물을 잘 아실 겁니다. 이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별 볼 일 없는 자에게 미디안이 공격을 하니까 그들을 대항해서 막아서 구원하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용기도 지혜도 없는 사람입니다. 재주가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그렇게 명령하시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기드온이 순종하고는 사람을 모았어요. 사람을 모으니까 32,000명이나 모았네요. 아유, 그래도 사람들이 32,000명이나 모였으니 많이 모였구나 생각하고는 이제 싸우러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라고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을 가지고 내가 구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나를 구원한 것이라고 너희가 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 전쟁에 구원할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순종하고는 또 가고 싶은 사람 가라고 했습니다. 남은 사람이 22,000명이 남았어요. 아, 이제는 이 사람들 데리고 한번 전쟁을 붙어봐야 되겠구나 하고 또 전쟁을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아직도 많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직도 많다니, 너무 많다고 하시면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말만 계속 하시는 거예요. 더 사람을 붙여주셔도 지금 될까 말까 한데 자꾸 마이너스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래도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상하게 계산하시는 것 같아요. 기드온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많다니, 지금 적었는데 하나님 많다니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알았어요, 하나님, 순종할게요.
그 하나님이 일정한 시험을 통과해서 남은 사람을 보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몇 명이 남았어요? 300명이 남은 거예요. 와, 32,000명에서요 300명이에요. 올라간 게 아니라 내려갔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마이너스 너무나 큰 마이너스 결과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 300명이라는 사람들도 전쟁을 잘하기 위해서 준비되고 훈련되고 근육질이 있고 병기를 잘 쓰는 그런 멋있고 잘난 용사들이 아닙니다. 300 용사들이 아니라 그냥 300 사람들이 했어요. 더욱이 그들이 싸운 무기는 횃불과 항아리였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전쟁이죠. 그런데 이겼어요. 기적이에요. 이겼어요.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믿음을 심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심어주셨어요. 자, 전쟁이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기뻤어요. 자, 기드온에게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기드온이요, 당신이 이제부터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기드온이 어떻게 했을까요? 거절합니다. 나는 당신들의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왕이십니다. 너무 멋져. 역시 믿음이 들어가니까 잘 가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기드온이 그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돈을 좀 주십시오. 돈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금부치를 받아가지고 에봇이라는 제사를 지내는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사사기 8장 2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스스로 올무 만드는 인생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라. 어떻게?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갈 때까지. 그 순간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고 인정해야 되는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신뢰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인정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일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십시오. 이 일에 저를 사용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모든 찬송, 모든 존귀와 모든 것은 하나님께만 드립니다. 여러분, 이거 고백하기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의지적으로 하지 않으면 힘듭니다. 훈련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갑자기 나이가 그렇게 됐다고 그 자리에 섰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범사에 작은 거 하나에서부터 그런 훈련과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되어질 때에 큰 전쟁의 승리가 있은 후라도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 제안을 받은 후라도 내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서 있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축복이고 은혜인 것이에요. 올무 만드는 인생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순간은 내가 금부치를 얻어서 내가 얻은 것 같고 이익을 본 것 같고 내가 승리자가 된 것 같지만 그것이 뭐예요? 결국 그 인생의 올무가 되고 말더라.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워요? 하나님 조용히 말씀하실 때 있어요. 야, 너 그때 스스로 옳은 만들었잖아. 그때 나만 인정했으면 그거 안 했어도 됐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한 사람의 마지막 결과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대로 그 길을 지도하신다. 지도한다는 것은 바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불투명한 미래를 놓고 두려워합니다. 근데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지쳤다고 주저앉지 말고 일단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 순간마다 믿음의 결정을 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나는 무엇에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 감정인가? 내 지식인가? 아니면 어떤 사람의 정보에 의해서 나는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신앙의 반응을 하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믿음의 결정을 순간순간 하면서 지금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이끄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5년, 10년,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귀하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5년 또 미래에 대한 생각이 오늘 나의 삶의 자세를 흐릿해지게 만들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5년 후의 모습을, 10년 후의 모습을, 나의 미래의 모습을,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불완전하고, 나는 미약하고, 나는 아무 능력이 없는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5년과 미래를 계획하고 주장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자신감과 두려움에 떨며 살도록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삶을 조작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매 주어진 순간순간 놓치지 말고 그 순간을 하나님에게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면 나에게 정결한 마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우린 그 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내 길을 인도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하나님,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정결한 마음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무엇을 원하시든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임하는 것입니다. 섬김도, 예배도, 드림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함으로 해보는 거예요. 용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한번 해보는 겁니다. 나의 머리로 따지고 계산적으로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한순간 한순간 믿음의 결정을 내리고 내딛는 것입니다. 다 비슷하게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 걸음은 전혀 다릅니다. 따져서 맞으니까, 계산해 보니까 이익이 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르니까 믿음으로 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말씀이니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순간도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용서도 믿음을 따라 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성공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의 타이틀을 들고 천국에 들어갈 자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저는 거룩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공도 거룩한 성공이 있어요. 하나님에게 합당한 자로 세워지는 것, 한 걸음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나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놀라운 축복의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꾸 피하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옳은 것을 타협하지 마십시오. 좋게 말해서 타협이지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손해보지 않을 생각만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피해자가 되지 않을 방법만을 생각하며 고민하며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그런 마음으로 인생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신다면 그 길이 바르지 않을 확률이 너무나 높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중심에 지금 누가 계시는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며 전진해 나가십시오. 한 걸음 한 걸음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로 내 마음속에 이해가 가득 차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약속 위에 내가 뿌리를 두고 고백하며 찬송하며 그 길을 전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금년도 2018년도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인도하심 속에서 정말로 세상이 모르는 아름다운 거룩함으로 모두가 승리하시는 신일 가족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